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은 고도의 정보 통신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가지고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황실에서 일어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아나의 이혼에 대한 소문을 이웃집 동리의 얘기처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세계 결혼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 축하를 받으면서 기쁜 소식이었던 영국 황실의 결혼이 18년 후에 황태자와 다이아나의 연문이 돌기 시작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위자료를 65억을 받느냐 80억을 받느냐 90억을 받느냐 이런 얘기까지 우리 자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전통성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존중히 여기는 영국 황실에서도 머지않아 이혼한 어머니의 아들이 왕이 되는 시대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좋은 소문 혹은 좋지 못한 소문을 우린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좋은 소문, 기쁜 소문을 내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13개의 신학성서의 편지를 쓰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우상숭배 버리고 이단 다 물리치고 그리고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구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문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 정당에 가입을 시켜서 국회의원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런 운동을 우리는 매일같이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윌블던의 테니스 대회에서 챔피언이 된 스탠 스미스라는 사람이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장춘동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빌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좋은 시범 경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소문난 선수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테니스 코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알고서 부랴부랴 이분에게 장춘당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빌려드렸습니다. 시범 경기를 하는데 모두 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수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경기가 끝나자 그 자리에 서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이 꼼짝 안 하고 유명한 테니스 챔피언의 설교를, 전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라켓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유명한 챔피언에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라켓을 한번 1초 동안만 들고 계시면은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찍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스미스 챔피언은 얘기를 하기를, 나는 이미 내가 사용하는 라켓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라켓은 손에 둘 수가 없어.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하나의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은 영향력도 큰 것을 잘 압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좋은 소문을 널리 퍼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말할 것 없다. 너희들의 좋은 소문이 퍼지니 그저 감사할 밖에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문을 내는, 좋은 소식을 퍼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을 퍼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세 가지만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에 좋은 소문을 퍼치라. 믿음의 역사에 좋은 소문을 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 향하는 신앙,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본받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그랬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ong faith, 아주 strong faith, 아주 강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이해라든지 형이상학적인 깨달음이라든지 혹은 머릿속에 개념으로 멎어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 이전에 그건 하나의 철학이라도 모르는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는 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파워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태도의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약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 잡으려고 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루에 설교를 하게 되면 3,000명이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에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광림교회에서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복음을 믿고 생활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의 권세를 가진 위대한 승리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해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안개가 자욱한데 그저 무작정 운전해가는 사람, 위험천만한 그런 운전사와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거스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요, 이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실제로 가지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중에 현대 문화의 혜택을 받지 않은 그 산중에 원시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 한 청년이 처음으로 현대 문명의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얼마나 문명 혜택을 받고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전기불이 번쩍거리고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것을 보고서 이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동네에도 이런 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주머니를 들어가지고 전기를 가만 보니까 전기 알들이 불이 비칩니다. 이 전기알을 샀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샀습니다. 사켓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따리에 걸머지고 빨리 가서 우리 동네도 이런 전기불을 키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 산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청년은 흥분해가지고 전기 알겠다 남에다 달아맵니다. 남의 집 문 앞에도 겠다 달아맵니다. 나무마다 전기를 쫙 달아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청년들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캄캄해지면은 여기에 이상한 광채가 나는 빛을 발할 테인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어둡기만 하면 이 빛이 비치게 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컴해질 때에 옳지, 이제 내가 이 전기불을 켜리라 생각하고 사가지고는 스위치를 갖다가 눌렀습니다. 빛이 안 나타납니다. 뭐 사켓을 갖다가 꽂았다 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기의 동력의 자원 그 근원에다가 연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의 그 동력의 근원에 여기에 줄이 닿지 않기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서 사크에서 꽂고 스위치만 누르면은 불이 환하게 켜지는 빛대 광채를 발할 수가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놀라운 믿음의 근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창조적인 삶,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불가능이 없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소링이 없는, 가소링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라고 타고 서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의 믿음의 좋은 역사가 소문이 났구나.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 strong faith. 어린 소년이 위험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 어린 소녀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외과 의사가 이 소녀에게 하는 말이, 자, 이제 병을 고치기 전에 내가 잠깐 잠을 좀 자야 되겠어. 전신 마취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잠을 잘 테니까 잠을 자다 일어나면은 아마 병은 다 낫게 될 것이요. 그렇게 소년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잠을 자요? 이 소년이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손을 합장하고, 나는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잠이 들려고 합니다.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혹 깨기 전에 죽으면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됐습니다. 나 이제 자려고 합니다. 진림에 들어놓습니다.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이때 이 외과 의사는 이 어린 소녀가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두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이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외과 의사가 집에 돌아와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소녀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이 외과 의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밤도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최초로 30년 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역사, 열매를 맺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소문이 퍼집니다. 광림교회 믿음의 역사가 모든 세계에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쁜 소문을 내는 광림교회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의 소문이 널리 퍼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봉사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담대한 모험을 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의 소문이 널리 퍼질 때에 기독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우리 속교에서, 선교회에서, 성가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사랑의 수고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저께 본부에서 우리 실행위원회를 사회하면서 우리 감리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이 수재를 만나서 헐벗고 떨고 죽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빵 한 조각이라도 보내자고, 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담은 1,000원씩이라도 사랑의 빵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어서 굶주리고 있는 저 북한의 내동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자고 교류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그 사랑의 빵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사할인에 있는 노인들을 의지할 때 노인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옵니다. 태를 잘라 묻은 고국 땅에 내 뼈를 묻어 주십시오. 오늘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45명이 오기로 했는데 우선 일진으로 35명이 한국에 찾아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방금 1시 반 비행기로 사할인으로 떠나갔습니다. 적십자사 총재께서 그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환영 예배를 드리면서 총재께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쩌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로 지어낸 사랑의 집에 사할인에 있는 내동포들이 한국 가게 되면 광림교회에 세운 사랑의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의 집이 잘 됐다는데 거기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의 집에 보내주세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은 사랑의 집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랑의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항공의 날개를 타고 그리웠던 고국 땅을 방문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저 로소아 땅 사할인에까지 널리 퍼져간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의 소문을 내는 광림교회 성도들입니다. 라보슐러 목사님께서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3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말하라 그럽니다. 사랑을 말하라.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보다가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God loves you and so do I.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간직이 해서만 안 됩니다. 사랑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침에 떠날 때도 I love you, 저녁에 만나서도 I love you, 언제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뭘 쓰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잔등을 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자래 부둥이하고도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showing your love,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사랑은 행위로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따끈한 음식을 해서 남편과 자식에 대접하는 것도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손을 잡고 와서 같이 예배 보는 것도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젊은 가정들에서는 남편이 나에게 무관심해요,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요, 나 혼자 예배당에 가요, 자기는 바쁘다고 하고 자기 일만 봐요, 사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가 생깁니다. 교회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앉는 것, 프레센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내와 더불어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Sharing your love. 우리 사랑은 받은 바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사랑이 내 것이 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랑은 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마카오에서 북한의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북한 대표와 한국 교회 대표들과 세계 교회협의회 대표들, 중국 대표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 저 북한의 수재민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것이냐, 거기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광림교회가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해서 보내야 됩니다. 실장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 베트남에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 의사와 간호원들 약품의 경비를 매달 보내줍니다. 제일 많은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이 됐습니다. 여선교회에서는 굶주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줍니다. 점심을 그런 사람에게 반찬을 구워서 고깃국을 해서 밥을 지어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미망인들, 의지할 데 없는 목회자의 가정에 장학금을 보내줍니다. 사랑의 나눔이 옳시다.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으로 매우 분주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소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던 한국 학생이 콜로라도 스프링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렇게 머리 가지고 똑똑한데 그만이야 백열병에 걸렸습니다. 특수한 체질이어서 미국 사람의 골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골수를 이식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에 제일 먼저 공군사관 학생들이 내 골수를 빼가세요. 내 골수를 뺄수있으면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미 민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골수를 빼달라고 백열병을 고친 운동으로 골수은행에 수백 명이 줄 서서 내 골수를 빼서 백열병에 걸린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랑의 나눔의 운동, 이 수고의 기사를 볼 때 한국은 아직 소망이 있다. 저렇게 우리에게 듣기 거북한 얘기가 돌아가도 아주 우리의 서민들은, 저 젊은이들은 골수를 빼서 저 생명들을 살려주세요. 사랑의 수고. 저는 어저께 일간신문에 난 특정 기사를 유심히 읽었습니다. 한국의 8군에 와 있는 한 미군 장교가 사랑의 수고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미군 장교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토마스 소령은 이제 이모레 중령으로 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김덕환 장로님이 돌보시는 동방아흥복지회 자원봉사로 아내와 더불어 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폐증에 걸려있는 3살 난 어린이, 신경장애가 돼서 바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태진군을 입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를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우니까 불가불리 아이를 워싱턴 DC에 데려가서 고칠 수밖에 없다. 진급을 하는 앞에 놓고 16년간의 사관학교 출신으로 그 군의 봉지가 된 것을 한국의 자폐증에 걸린 어린 3살 난 태진군을 살리기 위해서 군복을 벗기로 결심을 하고 제대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태진군이 외로울까봐 5살 난 어린 소녀를 또 누나로 입양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신경장애 자폐증에 걸린, 부모도 자폐증에 걸린 어린이들도 보면 전전긍긍합니다. 비가 들고 색깔이 다른 미군 장교가 이 어린이들을 안고 16년 안에 정든 직업군의 군복을 벗고 중령 진급을 앞에 놓고도 다시 다 포기하고 한국의 자폐증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안고 워싱턴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같은 핏줄을 이루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불쌍한 자폐증에 걸리고 고아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베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꼼꼼히 생각해 봤습니다. 국방장관이 감사장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희생정신, 그 봉사, 한국에 와 있는 한 장교의 사랑의 수고의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교훈해주고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공동체로 사랑을 표하기는 쉽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하나하나에게 사랑을 베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문, 우리 예수님의 소문, 복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의 소문을 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로마서 5장 3절 5절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불붙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됨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 인내하는 사람에게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여러분의 영혼에 닫힙니다. 소망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할 때에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언에 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인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문제를 좋은 기회로 만든다. 참는다는 말은 문제를 좋은 기회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게 있습니까? 좌절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참고 이겨내십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좋은 기회로 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교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빵을 물에 던지라. 얼마 후에 그 빵에 버터가 발라지고 잼이 발라져서 토스트가 되어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빵을 던져도 소망을 가진 자에게 버터가 발리고 잼이 발려서 토스트가 돼서 내게 돌아올 것이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세미나 하우스에서 장로님들과 지구장님들이 세미나를 가졌는데, 저는 그 세미나 하우스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원래 그 수목림 옆에 있는 조그만 짜두레기 땅에 양로원을 세우려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 하다 보니까 한 평이 더 나갔다고 그래요. 이 줄 그은 데다가 더 나갔다고 하니까 그 군청에서 와서 공사 중지하시오. 큰 희망을 걸고 양로원을 지으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 짓고 있는데, 얼마 전다 3층까지 이 콘크리트가 올라갔는데 중지하라 그럽니다. 그래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이거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 같아. 이 좋은 장소에 이런 정도의 지어서 안 되겠다. 그래 기도하는 중에 저 서서에서 저 유럽에 있는 그 산중에 있는 수양관들 사진 찍어온 걸 가지고 옳지, 이 산중에 이런 세미나 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 다시 설계를 시켰습니다. 이 설계사가 이 유럽의 수양관처럼 아름답게 설계를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 우리 수양관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설계한 걸 보기에 드물 것입니다. 그 진행이 됐는데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제1회 세계 감리교 감독회의를 하는데 세계 지도자 감독들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광명교회 한 교회에서 지었습니까? 국제 세미나하우스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와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것 같지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때에 그 문제가 더 아름다운 기회로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대학에 일시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제2의 기회가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자, 참고 견디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라일이 불란서 혁명사를 썼습니다. 이때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에게 좀 감수를 해달라고 이 원고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쓰레기와 같은 그런 원고지를 갖다 쌓아놓고 그러고서 읽기 시작을 하다가 한번 독구서 어딜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하녀가 이게 불쏘시개인 줄 알고 그 원고를 전부 다 벽난로에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존 스튜어트들이 칼 라일을 만났습니다. 그 원고 다 벗었습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녀가 뭣도 모르고 그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2년 동안 썼던 불란서 혁명사를 단순간에 불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칼 라일이 낙심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한 번은 창문을 열고 보니까 밖에서 이 세면벽돌을 쌓는 사람이 그 벽돌 하나를 요만한 걸 놓고는 세면을 깔고 또 넣습니다. 또 세면을 깔고 넣습니다. 이러면서 지어 올라가는데 큰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칼라일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옳지, 낙심해서는 안 돼. 좌절할 수가 없어. 나도 저렇게 한 장 한 장 쌓는 것처럼 나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불란서 혁명을 쓸 수밖에 없다.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제1장이 뭐이더라? 졌습니다. 제1절이 뭐이더라? 졌습니다. 다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동안 다시 불란서 혁명절을 써서 우리에게 불후의 명작을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때에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저께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그만이야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문수가 될 뻔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공장을 차렸습니다. 잘 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 공장이 큰 꿈을 안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지를 아니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좋은 소문, 사랑의 수고에 좋은 소문, 소망의 인내에 좋은 소문을 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빛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로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 세계에 사랑의 수고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를 때가 있는 것을 알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소문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